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돌아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하였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 서울 도심에 광화문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한남대교를 차를 타고 넘어가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의 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 한남대교를 넘어가실 때 왼쪽으로 보면 그 아주 빼곡하게 집으로 가득 찬 요 산동네가 있는 거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산동네 보면 제일 꼭대기에 교회 하나가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요 장면 다 한남대교 넘어가실 때 보셨죠? 예, 저 집들, 빼곡하게 쌓인 집들 꼭대기에 저렇게 교회가 있잖아요. 저 교회가 한광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뭐 교회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아주 뭐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오랫동안 저 그 꼭대기에 딱 교회가 저렇게 있어가지고 지나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머릿속에 저 교회를 본 기억이 있죠. 하기는 뭐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간 사람들도 다 우리 교회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안 보고 지나간 사람이 없어요. 하도 십자가가 커가지고 예, 그냥 지나가 본 사람은 그 지나가다 봤다고 다들 이야기하기는 하죠. 근데 저 교회가 저 위치 때문에 저 꼭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의 몽쉘 미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 몽쉘 미셸이 그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잖아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몽쉘 미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한강교회를 한국의 몽쉘 미셸이라고 그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제가 왜 놀랐냐면 그때 한남대교를 지나가는데 저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재개발을 해가지고 그 한남동 그 산동네를 싹 밀어버렸어요. 지금 저 사진에는 건물이 위에 좀 남아있지만 지금 가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늘 빠지지 않고 떠오르는 이슈 중에 뭐 어떤 게 있냐면 알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저렇게 집들을 다 부셨는데 거기에 몇 채 집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조합하고 협상이 안 돼서 아직 철거를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집들을 우리가 알박이라고 하죠. 뭐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간다. 예, 이렇게 하는 일을 알박이라고 합니다. 뭐 시행사나 뭐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는 빨리 없어졌으면, 왜 우리가 그래야 이제 공사를 하니까 저 집 하나만 나가면 이제 공사를 할 텐데 뭐 이런 일들입니다.
또 나가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알박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놀랍죠? 중국에서 있는 건데, 진짜 건물을 짓는데 딱 한 집이 안 나가가지고, 진짜 못 됐죠. 저렇게 다 땅을 다 깎아버려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일도 있어요. 근데 진짜 유명한 알박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일본 가시면, 한번 보세요. 일본 가시면, 도쿄에 우리가 공항에 내리면 대부분 나리타 공항에 내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네다 공항이 포화돼서 이제 나리타라는 새로운 공항을 지었는데, 일본 정부에서 그 동네 사람들을 이제 시골 사람들이니까 이제 내보내고 거기에다 공항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항 짓는 일에 결사반대했고, 또 당시에 일본이 한 70년대 정도 되는데 일본 대학생들이 굉장히 과격하던 때입니다. 막 테러 조직 만들고 이러던 시절이 일본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거의 전쟁 수준으로 싸웠어요, 정부와. 그 일을 산리즈카 투쟁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끝까지 해결이 안 돼서 나리타 공항 활주로에 저기 빨간색 네모 박스 있잖아요? 거기 아직 살아요, 공항에. 그 테두리가 여기는 제일 넓은 땅인데 농장이거든요? 당근과 땅콩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활주로 저기에 저 사람들이 농장을 짓고 살고요. 활주로 군데군데에 아직도 알박이 집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실 때 되면 유심히 내려다 보시면 저 집인 것 같은데 그런 집들이 활주로 중간중간에 저렇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알박이죠. 그래서 나중에 일본 정부에서 오사카에다가 신공항 지을 때는 그냥 바다를 매립해서 짓는 게 낫겠다. 저 싸움을 또 하느니 그냥 바다 위에다 짓자 그래가지고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은 바다 위에다가 지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개발업자나 정부에서 보면 야 저것만 없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인데 저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네 뭐 이런 일이 알박기입니다.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역사적인 알박기가 뭐냐? 예루살렘이 알박기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알박기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다윗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파는 사울의 셋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부하 장군들에게 이스보셋이 살해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나머지 11개 지파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따를 왕이 없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하는 일을 지켜봤거든요. 그 다윗이 괜찮아요. 그가 사울 집안하고 원수를 맺을만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충분히 잘 갖췄고 선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야 다윗이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래서 이 장로들이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우리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어디죠? 우리 청소년들 얘들아 예하야 나 좀 봐봐.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네, 카페 상품권 5,000원 걸겠습니다. 어디죠? 아유, 그럼 공장에서 컸겠을까? 어디죠?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자랐어요. 한 다윗이 10살 무렵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 10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2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죠. 근데 이 다윗은 너무 어려가지고 거기도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중이 없다 그래가지고 따로 불러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붓죠. 그때가 한 다윗 나이 10살쯤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10대 시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바람에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사울 왕의 왕궁에 가서 기브아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시절이 오래가지 않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바람에 이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20대 10년여의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7년 6개월 만에 저 북쪽에 있는 11개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나이 37살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몇 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처음? 10살이었어요. 그런데 몇 살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37살이 되어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진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37 빼기 10은 17이라고? 27이죠. 27년 걸렸어요. 27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10년 세월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랬던 세월이 있지요. 광야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저 11지파를 내 걸로 만들려고 싸우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질문입니다. 이제 12지파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부터 하시겠어요? 이제 왕이 됐어요. 뭐부터 할까요? 아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앞에 있던 초등학생이 너무 재밌었어요. 뭐부터 할게요? 왕이 되었으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뭐부터 할까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재개발? 우리 교회에 서울시장감이 있어요. 재개발부터 하겠다고. 그건 비슷해요. 여러분, 이제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으면 수도를 어디에다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여러분, 뭐 우리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뭐부터 해요? 수도를 어디에다 정하지? 이 생각부터 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가 통일됐어요. 수도 어디다가 만들면 좋겠어요? 서울. 그 우리 생각은 그렇지. 굳이 우리가 갈 이유가 뭐 있어? 그냥 여기다가 하고 여기서 살면 좋지.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수도 어디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양에 해야지. 무슨 소리야. 평양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충점은 어디쯤 될까요? 서울과 평양의 중간 어디쯤에다가 잡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이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통일 대한민국의 수도로 생각하는 데가 개성입니다. 예, 개성이 서울에서 가깝죠. 예, 파주 옆에 붙어 있어요. 중간에 군사분계선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파주 옆에 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 개성이 경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가깝고 또 북한이 길만 잘 놓으면 평양에서 개성까지 1시간 반 걸립니다. 차로.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나 인천항 같은 인프라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제 개성을 이제 그렇게 통일된 한국의 수도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이죠. 다윗도 그런 거예요. 지금 헤브론이 남유다의 수도인데 헤브론에 계속 있자니 너무 남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1개 북쪽 지파들이 야, 저거는 진짜 우리 전체의 왕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북쪽 지파의 어디
세겜 같은 도시가 컸는데 세겜에 가려고 보니까 남유다 자기 가족들이 야, 배신이야? 너 우리 버리고 글로 간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수도를 세우느냐? 그 북쪽 지파와 남유다 지파의 경계선 정도. 정확하게는 유다 지파의 땅이 끝나고 베냐민 지파의 땅이 시작되는 그 경계선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또 왜 베냐민 지파와 사이의 경계가 왜 좋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저 다윗 왕은 사울의 후손들도 다 품는 사람이야. 그 베냐민 지파 땅에다가 걸쳐가지고 수도를 삼았어.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가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삼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라는 이방 백성들이 그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여호수아 장군이 앞서서 정복 전쟁을 막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 중에 이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복 전쟁 중에 이 땅을 정복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고,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유다 지파도 싸우러 올라갔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베냐민 지파도 싸우러 올라간 거예요. 딱 그 경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둘 다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 지역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사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예요. 깊은 골짜기를 올라가야만 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산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했고, 시온산의 산성, 마치 우리 저쪽에 가면 남한산성 있잖아요. 남한산성처럼 산 꼭대기에 산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도저히 군사적으로는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수도로 이 예루살렘을 딱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여기 못 온다. 우리가 눈이 멀고 다리를 절어도 너 정도는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다윗을 조롱했던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완전 알박기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고 주셨는데 그 땅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리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그 가나안에 남아 있었던 땅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점령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 성이 있으면 수비하기는 좋은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식량 하나 있고 또 잘생긴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물이 없어. 물. 식량도 문제인데 물이 문제죠. 왜냐하면 산 밑에 물이 흘러내리는 거지 산 꼭대기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산 꼭대기에서 수직으로 갱도를 파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 물을 길어 오르는 통로로 군인들을 올려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게 했던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 중에 여부스의 땅도 주겠다. 모세에게도 얘기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한 것은 다윗의 때가 되어서야 400년이 지나서야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400년 동안이나 알박기로 거기에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만 알박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인생에도 알박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문제가 다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괜찮은데, 뭐 괜찮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저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알박기가 뭐였을까요? 사울 왕이죠. 다윗의 인생에 사울 왕이 들어오고부터 그의 인생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세월을 그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날은 다윗이 그냥 죽고 싶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이 삶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날도 있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편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때는 너무 절박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날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박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짜 왕이 되기까지 27년이 걸렸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차지할 때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음에 내가 내 육신에 이 병만 없으면 내가 뭐든지 할 텐데,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제대로 걸을 수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텐데 이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근데 소문에 듣기는 가끔씩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연못을 휘젓고 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환자가 이 말을 믿고 38년을 그 연못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 내가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죠.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 생각에는 연못에 1등으로만 들어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 문제 하나만 풀리면 잘 살 것 같은데 그걸 못 풀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알박기가 이 질병입니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알박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걷어서 들고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알박기로 보이는 문제를 풀어내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어딘가 아파요.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이걸 충분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죠. 내 은혜가 족하다.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울이 딱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병이 안 나아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 병은 그대로인데 알박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이 내 인생의 문제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전에는 그 문제만 보였거든요. 여러분, 알박기는 그 알박기만 보입니다. 다 부쉈는데, 주인은 다 부쉈는데 고집 하나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부순 건 안 보여요. 안 부서진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안에 이 질병 하나만, 이 병만 나으면 그랬는데 더 이상 그 병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바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개척된 교회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개척이라는 일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교회가 개척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이후로도 분립개척한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처럼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은 교회가 없어요.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큰 도움을 받아서 이 교회가 개척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받았던 그 도움, 그 사랑이 지금 다 뭐가 됐어요? 부채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개척하셨던 전임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이 개척하신 교회를 떠나시게 되기도 했지요. 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이 부채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부임할 때 그때 빚이 19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매달 이 이자를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 저도 걱정하고 근심했던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부채가 우리에게는 가시고 또 알박기고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우리 전임 목사님 생각하면 이 빚만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볼 텐데 이런 생각을 왜 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빚이 우리에게는 가시고 우리에게는 알박기이죠. 근데 여러분,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12년 걸렸죠. 다음 달이면 끝내요. 사실은 오늘도 당장 끝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6월에 다 끝내기로. 그래서 올해 맥주감사절은 부채 상황 감사주일로, 우리가 다 부채를 청산한 감사주일로 아주 특별한 맥주감사절로 그렇게 지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박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에는 알박기, 저 여부스 사람들의 산성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어서 힘들고 고생하고 저거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광야 시대가 끝나고 예루살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런 복된 때가 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인생에 알박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하나 해결됐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참 괜찮을 텐데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요 문제 하나 때문에,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경제적인 어떤 형편 때문에 요 집 하나만 팔리면 우리 집 문제가, 이 빚 문제가 해결되는데 요 집 하나가 안 나가고 이게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육신의 이 질병 하나만, 이 건강 하나만 멀쩡하면
야, 내 인생에 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알박이 우리 인생에 이 한 가지만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그 다음엔 괜찮을까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고생하죠? 그 다음엔 아들 때문에 고생합니다. 다른 알박이는 또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빛 청산하면 이제 광야 시절 끝나고 예루살렘 세월이 태평성대가 옵니까? 또 무슨 문제가 오죠. 또 무슨 문제가 옵니다. 예수 믿는데도 우리 안에 문제가 파도처럼 와요.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 편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으면, 부족한 게 없으면, 그럼 누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요? 이 땅이 천국인데 누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삽니까? 그러니 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알박이 하나는 남겨두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니까요. 진짜 어렵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박해당하고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너무 어렵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게 진짜예요. 새 예루살렘 바라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알박이 하나쯤은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살 때, 야, 저거 큰 문제 아니겠구나. 이 땅에서는 온전한 안식이 없지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저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가야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알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문제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두진 않으세요. 그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붙들고 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그 땅, 그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온전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오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짜 왕이 될 때까지 27년이 걸렸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이 예루살렘을 얻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그 알박이처럼 하나 있었던 그 문제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알박기와 같이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알박기와 같았던 여부스 사람들의 이 땅이 예루살렘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이 문제가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온전히 만족하게 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나갈 때라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